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통합찬송 9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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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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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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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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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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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2022년도 새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며 또 이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녹이 일평생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정말 저희가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올 한 해 교회 목표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고 경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열악한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 감당할 때에 날마다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통해서 그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사랑하는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함께해 주시고 조난한 자나 받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한 마음과 다른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주는 중요한 가치를 전달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 맨 뒤로 가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맨 뒤로 가 있지만
1절의 그 조건, 어떤 컨디션이 있고 난 다음에 2절에 바로 등장하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요,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하라,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기대하는 게 뭐냐? 내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서는 불편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동의를 하고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정답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 그 자기만의 어떤 고집, 자기만의 생각, 자기의 뜻,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누구와 다르고 나는 누구와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 참된 교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검증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적인 이런 그 권면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필 때에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그 위치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펴볼 때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미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컨디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 하나하나가 있기만 해도 내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 품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교회로 모일 때에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말씀이 있죠. 교회로 모였는데 말씀은 없고 서로 그냥 친교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권면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교제들이 있죠. 그러한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어떤 은혜뿐만 아니라 긍휼,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자비가 내 마음에 있어서 누구를 돕고 싶거나 살피고 싶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 하나하나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함께 하려고 해야 되고 한 마음을 품으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자기가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어떤 분의 소개를 받아서 1.5세 자매를 만났답니다. 일주일간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다 생각해서 자기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됐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혼식까지 초고속으로 진행이 됐는데 점점 더 자매의 마음이 멀어지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막 너무 신학생으로서 불타올라가지고 전화기만 붙잡으면 막 예수님 얘기하고 막 자기가 배운 학문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신가 이거 막 배우니까 너무 익사이딩 해가지고 예정론 이야기하고 막 조직신학 이야기하고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전화기로. 근데 점점 자매가 말수가 없어지더니 점점 자기 전화를 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낀 다음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대요.
책을 50권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부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책으로 연애를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 한 권의 책을 자기가 마스터해가지고 그것을 3페이지로 요약해서 자기가 일일이 그걸 손으로 써서 편지를 보냈답니다. 50주 동안. 한 통도 답장을 못 받았대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생각했대요. 내가 50권의 책을 마스터하고 그걸 3장의 분량으로 다 압축해서 제가 요약할 만큼 완전히 이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요. 얼마나 문제투성이고 얼마나 다툼투성이고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한마디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신 말씀이 뭐냐? 네 아내는 여자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자기가 오랫동안 싸워가면서 다퉈가면서 기도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그 사람이 나와 하나가 되도록 강요하고 몰아가는 것, 이것이 같은 사랑을 갖는 것이다 라고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아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책으로만 공부해가지고 과연 그 행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깨달았다는 게 중요하죠. 비로소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게 뭐냐? 서로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같은 사랑이다. 또 서로가 뜻을 같이 해가지고 결혼 전에 우리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수많은 조건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우리는 뜻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우리는 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모든 생각을 다 나누고 모든 마음들을 다 맞춰가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 마음인가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그 모든 것이 획일화된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 100% 만족이 되고 내 생각에 100% 동의가 되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도로의 일체감이 있어야만 우리는 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로서의 온전한 부부다. 가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다툼을 내려놔야 된대요. 내가 허영을 내려놔야 된대요.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상대방을 더 존귀한 사람으로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야 된대요. 그게 아니면 같은 사랑이 아니고 같은 뜻을 품었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 완벽하게 일치한 삶, 내 생각에 완벽하게 동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다툼이나 허영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로 다가가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상대방이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표현을 쓸까? 고쳐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만과 분노를 우리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나와 다른 행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섬김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더 낮고 고귀한 것으로 여김으로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 기준이 명확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남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 만큼 충분한 그런 어떤 부분이 그 삶에 있어서 누구나 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 어떤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걸 적용하면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만들어지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긍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또는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와 하나님만 생각이 들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것이 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준을 맞춰갈 것인가? 정당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에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기 원치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LA에서 사역을 섬길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동참을 했고 또 재정도 정말 풍성해가지고 얼마든지 교회 건물을 매입해서 20년 전에 한 달에 렌트비 10,000불 넘게 내면서 우리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줄이고 우리가 교회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자리를 못 구했어요. 교회가 북쪽으로 가야 되냐, 남쪽으로 가야 되냐. 세리토스, 올바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한인들이 다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교회를 정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요. 라크라 센터, 라케네다, 밸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북쪽으로 교회가 와야 된다.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 건물 매입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논리를 들으면요, 다 타당성이 있어요.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논리, 그 타당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을 낮게 여김으로 교회 공동체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이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루는 것, 그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밖에서 바라볼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뜻이 하나된 공동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의 생각이 누구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는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한 마음을 이루면서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건강성을 갖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하나로 몰아붙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 자그마한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삶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죠. 삶의 경험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또 지금까지 생각하며 헌신해 왔던 삶의 어떤 많은 강조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어떠한 장을 열어주지만 이것이 기준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획일화될까 봐서, 저를 맞춤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나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을 오해한 거예요. 바울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 뭘까? 바울의 기준이 뭘까? 바울이 뜻하는 게 뭘까? 거기에다 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뜻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뭐가 될까를 찾아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되고 모자란 것들을 더 나누게 되는 그러한 연합이 더 든든해져서 정말 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 공동체가 꿈꾸며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리고 늘 창의적이고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 고착되지 않은, 그런 굳어져 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굳어지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기준이 되거나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제시하는 방향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돼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허영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이 가치 있고 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부분이라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더욱더 존귀한 사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가 지켜나가는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이어가느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까지 나아갈 때, 그때 이 교회가 건강하다, 이 교회가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는 목회자의 동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이게 아니고 자기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의 일을 돕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이 빌립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생을 하고 그리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오랜 지도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짐이었습니다.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가치,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많은 생각들을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서로를 맞춰가고 마음을 맞춰가고 또
하나된 마음을 통해 서로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돌아보고 그 사람이 꿈꾸고 이뤄가는 어떤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것, 거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성이라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어떤 그 가치를 드러내면 그것이 유행처럼 이렇게 퍼져가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이 유행일 때는 모든 교회가 다 제자 훈련이 마치 모든 교회의 특성인 것인 양 다 제자 훈련을 따라갔습니다. 또 미국에서 구도자 예배다라고 얘기해서 시커 서비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니까 막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구나라고 얘기해서 또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유행하고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것을 빨리 적응해 나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그러한 변화에 대한 노력이 결코 작은 건 아닌데요. 중요한 본질은 어디 있느냐.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 준 영향력은 간과한 채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줄 수 있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본질은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가치, 교회의 순수성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배운다는 거죠. 미국의 모든 셀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이 뭡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구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미국도 셀 모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미국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배워가지고 다 가서 구역이라는 말을 셀로 대체해가지고 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 교제나 긍휼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사랑의 위로가 그 교회를 충만하게 채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때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추운 겨울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도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야외에 서서 예배 드리는데요. 추우니까 첨첨하게 그 공터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춥습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춥습니까? 펭귄도 제가 보니까 밖에 있는 펭귄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 추운 여의도의 광장에 겨울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밀집해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깥을 지키고 이제 막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하는 이 자그마한 헌신, 이 자그마한 교회 공동체의 그 수고가 그 안에 내면의 깊은 가치들, 그것들을 드러내므로 구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이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원리를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했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가 서로를 섬김으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조은아 교수님이라고 플로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고든 코널에서 가르치시는 여자 선교사님 출신의 그 교수님이 계신데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찬양이 이렇게 있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300~400명 들어가는 큰 홀에서 저희가 강의를 할 때인데 그거를 작사하신 그 여자 교수님이 그때 조교수로 참여해가지고 피아노 치시면서 지도교신 클린턴 교수님 강의 시간에 우리가 다 그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언제 졌느냐? 자기 남편하고 같이 선교로 헌신해가지고 카자흐스탄 가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선교는 둘째치고 남편하고 하도 싸워가지고 선교 때려치고 돌아올 뻔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다는 거죠. 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내 남편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와 있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자기가 그것을 작사를 해가지고 신성우라고 하는 어떤 그 작곡가를 써서 곡이 만들어져 가지고 소리엘도 부르고 박정호 찬양사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조은하라고 하는 사람, 그 가사를 쓴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이 높여지고 또 여러 곳에 가서 간증도 하시고 뭐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작 그 가사의 생명을 불어넣은 곡을 쓴 사람은 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우연히 찾다 보니까 201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고 자랑할 만한 대학을 나왔고 자랑할 만한 많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는데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어디 가서 뭐 반주하라고 어디 가서 뭐 찬양 집회에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섬김에는 정말 헌신적이었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행여 누가 이야기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 간 사람. 그래서 잘 그분에 대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으로. 자기 이름을 얻지 않으려고 허영에 빠지지 않는 삶으로 다툼의 어떤 도구로 자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분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일만 잘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던 삶의 과제들을 돌아볼 때 비로소 아, 이게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들을 보고 기도하든지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피든지 아니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원하는 어떤 삶의 부분이 있든지 그러한 채움과 돌봄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죠. 우리 동서 형님도 이제 올해까지 하시면 은퇴를 하시는데요. 미국 처음 와가지고 제가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댁에 계신데 그 교회 바로 앞에 근처에 사시는 어떤 장로님이 전화했대요. 장로님 무슨 일이십니까? 교회 창문이 지금 열리는 걸 내가 보는데 와서 창문 닫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차 몰고 와가지고 교회 창문 닫고 갔다고. 비 오는 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지적하는 자고 판단하는 자고 기준을 제시하는 자고 가르치는 자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큰 오류죠. 사실은 내가 누군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쇄소에서 제가 일할 때 어떤 교회 주복 무료로 봉사해 주는데요. 막 와가지고 막 지적하고 막 하면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 와가지고 막 토요일 날 막 바쁜 와중에 오류가 난 주보를 흔들면서 막 외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절대로 이런 걸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 믿지 않는 분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분 나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혼자 하는 얘기죠. 장로가 원래 용서해 준 사람 아니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어야 하는가? 정말 허영을 쫓으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허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주님 아니면 안 돼, 여기에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해질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에 충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돌아볼 삶의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일하고 당신은 당신 일하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가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느냐? 그 직분자들이 헌신을 많이 해서, 물론 그것도 좋은 롤모델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돌아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돌아보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그 삶을 돌아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성장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던 사람이 남의 일도 도울 수 있을 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가 든든해져 가지고 나를 후원을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미성숙했던 삶들이 서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던 사람이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던 사람이 누군가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걸어간 과정들을 만들어가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온전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십자가를 누군가 몇 사람이 감당하려고 하면 결코 감당할 수 없게 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서로 나누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을 벌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돈을 내가 좀 벌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일. 보셨군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섬겨야 가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섬겨야 그 가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품고 한 마음이 되고자 할 때 모두가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묶여져야 되는데,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의 삶을 살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수고와 그들의 모든 마음의 애씀들을 주님께서 다 헤아리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고 이 한 해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한 해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소망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삶에 늘 동행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다툼이나 허영이 스스로를 삼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첫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이 한 해를 채워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영적 신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그 치유의 모든 과정으로부터 회복까지 하나님 다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삶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한 그 결과를 풍성하게 거둔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과 그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며 또 교회의 귀한 지체들을 더 존귀하게 여김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절의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